창세기 4장 5절로 8절 한 음성으로 읽겠어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화를 좀 어떻게 하면 다스릴까? 화를 다스리는 법,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를 너무 자주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또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신경 엄청 써요. 또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아까도 낮에 어떤 분이 기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가세요. 그런데 기도 뭐 길게도 안 해. 조금 짧게 하고 가시면서 목사님 얘기 좀 할까요? 그래서 됐어요. 가세요. 내가 죄송한데 그냥 가시라고. 코로나 시대라 제가 대화는 사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이렇게 품고 살고요. 또 화를 자주 내는데 가정에서는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의견 충돌로 화가 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몸은 안 좋아지고 병이 생깁니다. 지금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은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도저히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에이 죽자. 그래서 죽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자살이에요. 절대 죽으면 안 돼. 여러분 요나가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여기 앉아 있으면서 요나서를 좀 읽었는데 참 요나 재밌어. 요나가 집이 뽑혔잖아요. 우리 중에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랬어요. 요나가. 아니 지가 떨어지면 되지. 그렇죠? 지가 죽으면 돼. 근데 그게 자살이니까 요나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할 것입니다. 요나는 자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가 참 이게 머리가 그치? 내가 떨어지면 자살이 되거든. 근데 남이 나를 떨어뜨리면 자살이 되지 않거든요. 돈 때문에 화나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또 사업이 안 되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가 안 되니까. 참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질병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육신적인 질병이에요. 이 질병은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의 질병은요, 이거는 병원 가서 될 문제가 아니야. 마음의 병, 화병은 이게 병원 가서 될 게 아닙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의 질병이 있다면 영의 질병이 있어요. 이 영적인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영의 질병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영의 질병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저녁에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답답한 사람, 또 울분이 생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화병이 나서 그래요. 화병. 제가 오늘 지금은 고대 교수 은퇴하신 한성열 교수님 강의를 좀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심리학 교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을 상담해 주면서 한 얘기가 상당히 참 머리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 신랑이 아내를 사랑도 하고 그리고 예뻐도 해주고 또 아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만 보면 욕이 나온대. 아내만 보면.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실제 이 얘기예요. 아내만 쳐다보면 그냥 욕이 나온대. 입에서 그냥. 아내가 아니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잘 섬겨주고 같이 사는데 왜 나만 보면 욕을 하지? 그래가지고 하루는 당신 상담을 받아봐라.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헤어지자. 난 당신 욕먹고 못 살겠다. 근데 이 남자가요, 직장 가도 아주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직장에 있는 여자들도 다 좋아해. 근데 집에 가면 아내만 쳐다보면 욕이 나오는 거야. 이제 자기도 모르겠대.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상담을 하는데 이제 상담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주는 거죠. 이 상담자들은요, 내담자가 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줍니다. 자기가 이야기를 다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근데 얘기를 하다가 상담자가 지시를 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때는 마음이 다쳐가지고 그 다음 상담 시간에는 안 온대. 이제 상담자의 지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 얘기를 왜 그런지.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몇 번을 만나죠. 한참 이렇게 들어주다 보니까 몇 번을 만나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기가 얘기를 쫙 하는데 그 원인을 자기가 이제 얘기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보면 욕을 했대. 자기를 때렸대. 엄마가. 그리고 엄마가 때리고 욕을 해도 엄마가 없으면 못 살으니까 그게 또 싫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엄마 품에 있어야 살으니까. 엄마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엄마가 자기를 미워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엄마는 나만 보면 그렇게 욕하고 때리고 그랬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자가 이제 힘들었겠군요. 화가 많이 나셨겠군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에 같이 장단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자기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면 과거에 엄마한테 욕먹은 게 생각나가지고 엄마한테는 자기가 욕을 못했으니까 아내는 편하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욕해도 저 여자가 어떻게 뭐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자기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면 상담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아내한테 이제 자기가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자기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개를 하는 거지, 사과를 하는 거지. 그때 아내가 자기 남편을 꼭 껴안아주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욕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참 제가 이렇게, 참 그분이 이렇게 크리스찬입니다. 감리교회 다니는 교인이에요. 이렇게 치유학교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사람이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 또 분 있는 사람들, 뭔가 이유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이 분내 가지고 손해 본 사람, 망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의 이야기인데, 이 가인은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으셨다고 그렇게 분을 내요. 아니, 분 낼 때가 따로 있지 하나님에게 분 내냐? 여러분, 하나님에게 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화내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는요, 예배드리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다가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성질을 확 뿌리고 나가는 사람. 이게 가인이지 뭐. 안 그래요? 가인이 뭐 따로 있나?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요, 막 화가 나는 게.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설교 시간에 딴짓 하잖아요. 화가 나와. 응? 어떤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목사님,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아는데 자기가 간증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구역장 모임을 가졌어요. 큰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딱 생각할 때 구역장 모임에 예를 들어서 200명의 구역장이 있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180명, 150명 이상을 모여야 성이 차야 하는데 70명이가 밖에 못 모인 거야. 안 모인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시니까 자기가 볼펜을 집어서 던지는, 그 얘기를 하시는, 화가 나가지고. 벌써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되셨네, 이분이. 제가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때 자기가 내가 이렇게 못된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간장. 근데 얼마나 그게 공감대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다 은혜 받으면요, 참 좋아. 그런데 화날 때가 많아. 아멘 하라고 해도 아멘도 않고.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하거나 딴짓 하고 있으면 막 화가 나. 이게 화나면 안 되죠. 제가 그 목사님 생각하면 참 이해가 돼요. 그 심정이 나눠져.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요, 봉사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사실은 믿음 생활이나 기도 생활, 교제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에게 화를 내는 분도 많아. 또 목사님은 장로님들에게 화내는 분도 많고.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안색이 막, 여기 5절 봐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사람은요 딱 보면 벌써 이 사람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래. 저도요 참 저도 견물생심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상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반응이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저도 맑았다가 흐렸다가 그럽니다. 상대가 웃어주면 기분이 좋아. 목사인 나도. 근데 상대가 인사도 않고 웃지도 않으면요 나도 마음이 다쳐버리더라.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는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 아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여보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러면요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아. 남편도 그렇죠. 남편도 아내도 같은 성격의 성질의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지혜가 필요해요. 몹시 분해하잖아요. 안색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요 가인 보고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됩니까? 안색이 변하면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화 기원아 그 화에 대해서 한번 띄워줘봐. 화 이게 불화야. 화 불이 막 이 속에 나니까 이게 지금 가인이 막 이게 생긴 거예요. 안색이 아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 보고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며. 사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가인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대충 곡물을 모아가지고 첫 것을 드려야 되는데 싸잡아서 그냥 대충 드렸나 봐. 근데 가인은요 자세가 안 됐어. 자세가 처음부터 마음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올 때부터 자세가 좋아야 돼요. 오늘은 은혜 받고 가야지. 이런 자세로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벨은 그런 자세로 양을 잡아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진 거 대충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예배를 안 받았다고 제물을 안 받았다고 왜 자기 동생을 죽여? 형이 동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죄의 싹시죠. 저도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차를 몰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호가 막 떨어지기 제가 차가 나가니까 떨어졌어요. 신호가 이제 황색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그치 막 파란 녹색불에서 황색불이 딱 나가는 상황에서 딱 떨어졌으니까 가야지. 거기서 숨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제 한참 올라가는데 어떤 차가 내 앞으로 샥 들어왔다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런 거구나. 보복운전. 자기가 출발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사거리 여기 수포 사거리 오거리죠. 거기서 싹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누구나 가능한 운전이죠. 미리 황색불이 떨어졌으면 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확 가더라고. 샥 하고 내 앞을 샥 하고 가더라고. 나도 이제 그 사람 앞에 가서 싹 가가지고 이제 차를 세우고 야구강냉이를 가지고 내려서 그러면 이제 이게 난리 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속으로 참 이런 게 보복운전이구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자존심이 세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성적 떨어지면 그렇게 속이 상해서 화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건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 그렇죠? 못난 사람들이 쓸데없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사귀다가 애인이 헤어지자고 했다고 죽여? 참 지금은요 진짜 무서운 세대. 지금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한다고 죽이잖아요. 이제는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아. 믿을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불이 막 속에서 나고 있다고. 이 불이 계속 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꽃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글씨 좀 보여주실래요? 불꽃염. 이게 이제 불탈 염자예요. 불꽃염. 불화자가 두 개죠. 이게 이제 막 이게 불이 이 속에서 타는 게 이게 염. 막 제가 볼 때는 막 타오르니까 이 속이 막 타는 거예요. 이때는 아주 시원한 냉수를 먹어도 속이 화가 가라앉지. 불을 꺼줘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막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속에 불이 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열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요 이거 화가 나면 폭행을 하게 됩니다. 욕을 하게 됩니다. 때려 부숩니다. 싸웁니다. 와장창 깨지죠. 저렇게 화가 변해가지고 염이 되면 말입니다. 막 성한 것이 없어요. 어떤 분은 자기 몸을 학대하고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 요즘에는 아파트 살면서요. 자식들한테 공부 못 온다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면요.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애들 갑자기 화나게 하면 요즘 애들은요. 그냥 뛰어내립니다. 참지를 못해요. 저렇게 불이 나는데 소방차를 불러서 불을 꺼줘야 되는데 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냥 뛰어내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열이 난다고 불이 난다고 자기를 학대하는지 몰라요. 이런 때 내가 내 속에서 나는 불을 꺼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런 때. 그렇죠? 그래서 상담자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한문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상, 이게 이제 상자예요. 나무 목자에 눈 목자가 있죠. 이게 서로 상이에요. 서로 상.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담자를 이게 이제 담이에요. 담이 뭐예요? 이 속에 막 불꽃이 이게 이제 그 말씀원변에 불탈 염자잖아요. 불꽃염. 그런데 막 내 속에 이렇게 막 불이 날 때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저 정도 되면 말입니다. 불탈 염. 막 화자가 두 개가 있을 정도 되면 병이에요. 병. 이런 때 서로 바라보면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말하는 사람. 말을 자기가 해야 돼요. 그게 서로상 담자예요. 이렇게 말씀 담자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를 풀어야 살아요.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가가지고 막 바닷물에 돌을 막 집어 던지잖아. 그리고 소리 질러가지고 막 욕을 하고 난리를 부리잖아. 그렇죠? 또 바닷가에 차 몰고 가서 빠져서 죽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풀을 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욕을 하고. 우리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막 화가 나면요, 화가 나면 볼링 치러 가신대. 볼링 그 핀이 몇 개요? 볼링 핀이? 예? 12개요? 10개요, 12개요. 볼링 핀. 그 핀을 볼링을 이렇게 던지면서 저건 아무개 장로, 저건 아무개 장로. 화가 나니까 곽선희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실 정도면 그렇게 참 대단한 목사님들도 그렇죠. 참 어제는 우리가 슬픈 소식을 하나 들었죠.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잖아. 아, 참 한 시대에 그분이 참 위대한 분 아닙니까? 노년에
참 힘든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단 소리도 옛날에 듣고 막 그러셨지만 그러나 참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다가 가신 분. 우리 교단의 김장한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 아주 친했어요. 얼마나 친하냐면 그 조영기 목사의 아들이 결혼식 때 주례를 했는데 이혼하고 다시 결혼할 때 또 가서 주례하고 그 정도로 아주 이 두 분이 사실은 굉장히 친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장례 예배를 김장한 목사님이 하시더라고. 그만큼 이제 친분이 이렇게 있어서 참 이렇게 옛날에 영적인 거성들이 한 분 한 분 가잖아요. 오카노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나 참 유명한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시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도요. 속이 상하면 푸는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응?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은 어떻게 풀었어? 응? 아들이 속 썩이면 권사님은 어떻게 풀었어? 어떤 엄마들은요, 막 가슴을 쳐요, 가슴. 자기 가슴을 젖뜯어요. 막 그러면서, 그렇죠? 신랑이 속. 그래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은요, 화병이 많아, 화병. 소갈병이 많아.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 중에서도 소갈병, 이게 위암이죠. 위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 속이 막 끓어가지고 타가지고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야. 막 불이 나니까. 이런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말을 해야 돼요. 서로 상담을 해야 돼요. 쏟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 풀 길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어디 가요? 기도원 가잖아. 기도원 가서 기도굴에 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 화를 기도로 푸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 안 해요. 안 해. 나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풀어내잖아. 그렇죠? 막 어떤 사람은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 자기 혼자 막 계속. 여러분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신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고 할 때에도 저를 다 믿어요? 아니죠. 그러나 부분적인 거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도요,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잖아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시원하다. 사이다 먹은 것보다 더 시원하대. 그분은 벌써 문제 해결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가만히 있어. 내 얘기 좀 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잘랐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그렇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상담자가 내담자가 얘기할 때까지 끝까지 치유하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들으면 상담을 못해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으로 하는 거는 실리대화예요. 이런 건 해결이 안 됩니다. 심정대화라고 그러잖아요. 심정대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이거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을 때 막 부르짖는 것처럼. 근데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목사님 와서 침대요. 비만 생기면 안 돼요. 아주 그래서 요즘은 교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큰일이에요. 찬송가도 크게 못하고 설교도
그렇고 어디 가서 막 이게 뭔가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누가 만나서 얘기하면요.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늘부터 가서요. 남편 얘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내 얘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중간에 자르면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벌써 그렇게 하는 순간 그러면 그렇지 너하고 나하고는 대화가 안 돼. 통하지 않아. 여러분 상담이라는 게 서로 상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담. 그렇죠. 서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말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이죠. 그 상담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상담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운 모사, 원더풀, 놀라운 모사, 카운슬러, 놀라운 상담자이시다 이게요.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에게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속상해서 내려가잖아요. 그게 화요. 우리가 알기로는 저 예수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자, 온 세상을 구원할 자 그렇게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속에서 화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한 나머지 두 제자가 하나님을 글러봐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동행 중에 계시잖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왜 속상하냐 그랬더니 당신은 근일에 있었던 일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다 이렇게 던지면서 그들의 속상한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속에서 뜨거워지기 시작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쳐다보니까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하고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난 주일날 낮에 삭개오야. 이 말 한마디 그렇잖아요. 삭개오야.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가 여자에게 여자요. 이 한마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이름을 왜 안 부르셨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의 이름을 불렀다면 가는 데마다 저 여자가 그 여자였네?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여자예요. 그러면 어떤 여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상담은 상당히 지혜롭다는 거죠. 여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저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으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오늘 화가 생기거들랑요. 찬양도 부르시고 은혜 찬양 얼마나 좋아. 그쵸? 나는 그 찬양을 다 들었어. 그리고 지선이가 예쁘기도 하대.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지선 쳤더니 찬양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감사 찬양 또 뭐 은혜 또 뭐 있어요? 뭐 이런 찬양들을 잘하는데 그런데 상당히 곱게만 부르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그 집회 인도하는 그런 찬양 같은 걸 이렇게 부를 때는 또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지 아주 그 상당히 은사가 있더구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찬양을 이렇게 뜨겁게도 하고 기교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지선 대단한 자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들을 때에도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을 듣다 보면 내 속에 우라가 눈 녹듯이 이렇게 녹아요. 그렇죠? 찬양을. 그 불이 꺼진다는 거죠. 화가 꺼진다는 거죠.
아니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만나자고 커피 사줄게 만나자. 그래서 커피 한 잔만 먹어도 어떤 분은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오래간만에 전화를 해서 커피숍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들어줬대. 근데 이분이 그날 이후에 공황장애 가 있는데 그 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 그 약도 끊고 이렇게 신경써 약도 끊고 그날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이렇게 화난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카운슬러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시부렁거리면서 다녀도요 누가 오해하지 않아요.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서 시부렁시부렁하면 저 여자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 여러분 가끔 길 지나가면서 시부렁거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이어폰 끼고 핸드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통화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행할 때든지 또 뭐 산을 간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가 그때에도 이렇게 주님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 형편은 이렇습니다. 제가 속이 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못 살겠습니다. 다 얘기하세요. 아이고 남들이 나보고 믿음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믿음 좋을수록이 더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회칠한 무덤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장사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남보기에 상당히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고 저 사람은 건강할 것 같고 저 사람은 뭐 아니요. 같이 들어가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보셨어요?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한 바퀴 산보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도토리가 떨어졌더라고. 상수리가 딱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무 동그랗 그거는. 그래서 내가 주워가지고 오줌에 넣는데 옛날 생각나가지고 우리 그런 거 줍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느 숲에 가면 줍지 마세요. 다람쥐 복입니다. 그렇죠? 그거 주면 다람쥐가 쫓아와가지고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줬는데. 근데 뭐 우리 동네 그래서 내가 기념으로 하나를 딱. 근데 그렇잖아요. 도토리 커봐야 거기야.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화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저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한나가 그 어둠 속에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라고 할지언정 자기 속을 막 그 화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잖아요. 이게 토설 기도죠. 하나님 앞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아프면 하나님 저 사람은 아프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셔요. 왜 아프면 안 되냐?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뭐 여기 와서 막 30분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것도 소중해. 귀하죠. 근데 우리가 워킹 플레이어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걸어다니면서 맨 먹을 것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요. 걸어다니면서 맨 옷가게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걸어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그놈 때문에 어쩌고 맨 남 욕하고 다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걸어다니면서 남 시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싸워. 그러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들어주는 사람으로서 상담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니면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내 화를 풀 수 있는 믿음의 영역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그들에게 위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론입니다. 가인은요 분을 사귀지 못해가지고 결국 들에 있을 때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죄에 엎드려지고 마른 거예요. 죄를 이제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화가 커지면요 병이 생기고요 병이 커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화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를 내 속에서 불탈 염까지 가게 하지 말고 화가 나면 그 즉시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즉시 분을 내어도 성경에는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 그랬어요. 이걸 풀어줘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이 분을 풀어라. 근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지금 분 났는데 그 사람 만나면 더 화나.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담자, 카운슬러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습니다. 그거 주님에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해요. 대화의 기도를 하시라 얘기해요. 대화의 기도. 일방적이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요. 예수님이 끄떡끄떡 하시는 것을 환상으로 느끼세요. 지금 내가 주님 하고 이렇게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요즘 우리 교인들 백신 맞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저 백신 맞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저도 당연히 기도하죠. 당연히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이웃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걸 교제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펠로십.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푸는 그래서 화를 풀을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 중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화가 있을 때 풀리는 동행 중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풀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 2, 3분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살아계셔서